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 말씀이 응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은 것은 21절에 예수님이 회당에서요,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응하였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셨던 삶을 사셨던 것이겠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응하는 내 삶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응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말씀이 응하는 인생은 여전한 방식이 있습니다. 14, 15절인데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누가복음에는요, 성령이 참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정말 이렇게 임하셨고요. 어제 말씀해 보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죠. 오늘 말씀도 또 성령으로 시작되어져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가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내 생각과 정반대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갈릴리에 그냥 간 게 아니라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그곳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늘 따라다니는 것이 성령이었다라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늘 필요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증인의 삶은 성령의 능력만이 가능하게 한 것이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예,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1장 8절에 증인이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증인으로 살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내가 날마다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겠죠. 내가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면요. 15절에 보십시오.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니 사람들이 그 진가를 알아봐 준다라는 거. 예수님은 사람들을 따라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따라다녔는데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게 반대가 될 때가 참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칭송받으려고 하다가 성령을 소멸하는 성령님과 어색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이렇게 뭐 그 가치를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 고향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이게 늘 하시던 대로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요. 습관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안식일에 회당 가셨던 게 뭐 지금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이건 계속 되어 왔던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복해서 행하시던 행동이었음을 보여주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 또한 늘 하던 대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각자가 늘 하던 대로 지켜야 하는 믿음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뭐 말씀 묵상의 자리, 예배의 자리, 구역 모임의 자리. 이 자리들을 하던 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저는 어제 이 구역 예배를 통해서 이 기쁨을 다시 맛보았거든요. 구역 예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먼저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저를 지켜주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한 분만 이렇게 구역 예배에 오셔서 둘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같이 구역 예배를 드린 집사님께서도 정말 잠 못 이루는 고민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말씀에 풀무불과 같은 고난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함이다라는 내용을 나누었는데 정말 집사님 자신에게도 지금 풀무불과 같은
고난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자리들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겠죠. 그렇듯 반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는 분주함은 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전한 방식이 없다라는 것 그 자체가 악일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시거든요. 그 내용이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건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요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이라고 17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을 사람들에게 읽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에게 임하여서요. 왜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였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대상들을 먼저 보면요. 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라고 하잖아요. 먼저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여기서는 물론 실제로 가난한 사람도 뜻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가난한 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자일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도무지 제 힘으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저를 살려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책을 읽었는데 어느 교수님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요. 하나님, 나를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도한대요.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라는 질문에 그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런 쓸모가 없어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나 자신에게 상기시키려고 그럽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난한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환경,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무엇을 가진 자가 바로 가난한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또 여기 포로된 자와 맹인은 복음을 필요하는 모든 대상의 실상을 대변하고 있어요. 맹인의 눈등과 갇히고 억울한 자들이 맛볼 자유와 해방은 복음에 대한 강력한 상징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요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십니다. 이 주의 은혜의 해가 뭐냐면요, 구약에 나오는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희년. 이 희년은 이스라엘은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안식년 같은 경우는요, 6년 동안 농사를 짓거나 과일을 키우다가 7년째가 되면 농사를 지으면 안 되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법칙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1년간 농작물은 어떻게 되어지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거든요. 7년째 수확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 안식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잖아요. 50년째 되는 날이 희년이었거든요. 그 희년은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됐고요. 종들이 있으면요, 이 희년에는요, 다 자유케 되어지는 날이 희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희년은 자유의 날이었다라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이 희년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자유롭게 합니까? 18절의 대상들. 이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로 인하여서 자유케 되어지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겠죠. 우리에게 이 맛볼 수 있는 자유,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가난한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포로된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죄의 포로가 된 자들이잖아요.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유해지는 거죠. 우린 눈먼 자입니다. 봐야 될 것을 못 보지 않습니까? 내 자신도 못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다른 곳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이들을 찾아가게 되겠습니까? 18절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네라 씨가요, 그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나의 가족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네라 씨가 알고 지내는 입양 가족 중에 한나네 가족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한나의 아버지가요, 무려 7명의 아이들을 입양했다고 해요. 어느 날은 이 입양된 한나가요, 그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아빠, 왜 우리들을 입양했어요? 라고 묻자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너희들을 입양한 것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 그러나 너희들의 세상은 바꿀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서 자유해졌다면 이제는 18절에 있는 대상들의 세상을 바꾸어 주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 있지 않습니까? 포로된 자, 억눌린 자, 눈먼 자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유케 만들어주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지금 나는 어떤 일로 분주합니까? 늘 하던 대로 해야 할 거룩한 적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으로 만든 적용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건 18절에 대한 내용이죠.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습니까? 예수님만이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이 응하는 인생은 내 기대를 버립니다. 21, 22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내가 희년이다. 내가 너희들을 자유케 하러 왔다라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야기하셨거든요. 21절에 이게 응하였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요, 22절에요, 그 입에 나온 은혜로운 말은 놀랍게 여겼대요. 놀랍게만 여길 뿐 받아들이진 않았다고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나사렛이잖아요. 안 믿는 거죠. 우리 고향 사람 아니냐, 예수가. 안 믿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편견에 의하여서 배척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요.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또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우리가 핍박을 잘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받으실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25절부터 27절이거든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저는요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사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솔직히 이 상황에서 거절하면 우리가 마음이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지금 열왕기상 17장 18절 18장 그 내용을 인용하시는 것은 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비결 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먼저 25절, 26절을 보면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이게 열왕기상 17, 18장이거든요. 3년 6개월간의 가뭄과 흉년이 있었지만 선지자 엘리야가 보냄받은 곳은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가 아니라 26절처럼 이방 땅 시돈의 한 과부 사렙다 집이었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세요. 또 그 뒤에 27절은요. 열왕기하 5장이거든요. 엘리사의 사례도 말씀하세요.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은혜를 덧입은 나병 환자는 이방 수리아 장수 나아만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겠죠. 이게요, 엘리야와 엘리사도요, 자기 백성으로부터 거절과 배척을 당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도록 보냄받은 곳은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이었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이들이 가난한 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모두 이방인이 구원받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기대를 깨뜨리시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런데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자 어떤 반응이 옵니까? 28, 29절인데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 죽이려고 했습니까? 내 기대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다리고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다르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나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있잖아요. 램프의 지니와 같은 예수님을 원해요. 내 소원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루어줄 메시아의 모습을 바라는 것이겠죠. 나는 그렇지 않는데 라고 말할지도 모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램프의 진이에 예수님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데 뭘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의 원함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채로 살아간다면 다른 기대에 빠져서 다른 메시아를 찾고 있는 모습과 동일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요. 묵상 간증 그 어른용 큐티인 너 자신을 고치라에 보면요. 예. 세 자녀 중 첫째가요. 발육과 학습 속도가 더뎌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다고요. 근데요, 사건이 발생해요. 중3 때 아들이 두통을 호소하였거든요. 여러 병원을 찾아갔지만 원인 불명으로 기다려야 되었다고 해요. 다음 날 아들이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았고요. 후두엽을 잘라내는 수술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근데 아들은요, 16번째 생일날 천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진단받은 지 2주 만에 장남을 잃은 저는 큰 상실감에 빠져 살소망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모두 사명대로 왔다가 사명대로 가는 인생이라는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아들의 소천이 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복신앙과 인본주의 자녀 우상을 회개하자 영육간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가치관에 포로되고 눈멀었던 저를 아들의 소천 사건을 통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죠. 예수님을 붙잡는, 말씀을 붙잡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적용하기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소아암으로 고생한 딸에게 제가 문제 엄마였다라는 걸 사과하고 딸의 정서적 재활을 돕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천국에 갔죠. 딸은 소아암을 겪었죠. 절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기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났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를 전도하다가 무시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한 것을 가지고 만든 질문이고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램프의 진이처럼 내가 원하는 예수님만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은 램프의 진이의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라고, 나의 소원만을 구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신 것을 봅니다. 우리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을 따르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찾아가야 될 곳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실 텐데, 성령님께 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우리도 늘 하던 대로 이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들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희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찾아가야 될 가난한 자, 또 눈먼 자, 포로된 자, 자유함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오늘 또 찾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배척을 당하시는데, 우리 또한 정말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해도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가운데에 배척을 당하더라도 그날 주신 말씀에 잘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만들어내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램프의 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 기대와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들이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